행복한 성도 20번째 시간으로 치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치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료는 사실 지난번 시리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다루었다면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입장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약 17개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죠. 간략하게 소개하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올림, 영원하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케, 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 뒤시켐, 거룩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사바옅,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성전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엘게몰로트, 갚아주시는 보상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치두케누, 의롭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자, 그리고 그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어떤 학자가 책상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치료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는구나. 나의 질병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저기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아파도 참아라, 질병에 걸려도 견뎌라,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치료의 하나님을 만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뇌혈관 치료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경을 썼는데 눈을 치료해 주셔서 지금은 안경도 쓰지 않은 치료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치료는 구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약으로도 이어집니다. 신약의 성자 예수님도 치료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말라기서이죠. 말라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 장 4장에서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말라기서 4장 1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마지막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해는 빛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빛 대시다, 빛이다라는 걸 강조하셨죠. 우리가 성탄절날 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트리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마치 팔짝팔짝 건강하게 생기 있게 생명을 가지고 뛰는 것처럼 주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뭘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3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인데 그 3대 사역 중 3분의 2가 고치시고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모든 병자들은 다 치료받고 그 질병들이 다 떠나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예수님은 치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스스로를 의사로 묘사하기를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치는 의원으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인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환자와 병자들 치료하셨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도 치료의 영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을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도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릅니다. 마귀가 누르기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가만히 있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아픈데 내가 능력이 있어요. 가만히 지켜만 보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는 반드시 그 능력으로 치료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 가운데 결코 외면하거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았다 고백하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답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일으키시리라 라는 헬라어가 에게레이라는 말인데 분명하고 명확하게 육체적 질병에서 일으키고 자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질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게레이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은 딱 집어서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적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답은 나왔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기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오늘 저 집사가, 오늘 저 성도가, 오늘 저 장로가, 오늘 저 청년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구나. 어떻게 하나님은 뭘 보고 인정하실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특별히 질병에서 건져주실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운동선수는 늘 훈련하죠. 뛰어난 군인은 늘 실전처럼 훈련합니다. 그랬을 때 시합에 나가서도, 전쟁이라는 실전에 나가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거죠. 영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성전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울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은 고난의 때에는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즐거운 때에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즐거운 일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즐거운 때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오히려 기도를 안 해요. 어느 쪽이든 문제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고 평상시에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서 5장을 보면요, 상반절은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그 이하 조금만 한번 읽어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부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어떤 부자입니까? 쌓는 부자예요. 말세지말에 물질을 쌓아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 걱정 없어. 난 이제 안심이야. 이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부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가 문제예요. 부자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질이 너의 환난을 막아줄 수 있느냐? 그 물질이 너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요하되 의지는 항상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가 아니라 주를 의지합니다. 물질이 많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많을수록 더욱더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고 통곡할 때가 옵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자꾸 쌓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적극적으로 중보를 요청하는 자입니다. 14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병이 들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가 아니라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라 라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썼을 때 당시 사람들은 아프면
주술사를 찾아갔어요. 병원이나 약국이 없기 때문에 주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의미는 주술사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술사라고 말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무당을 말합니다. 점치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절대로 용한 무당이 있대, 용한 누가 있대, 그래서 질병 가운데 찾아가는 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말이에요. 아플 때 절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보를 요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플 때 서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20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200명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힘이 큽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힘을 모아라라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약할수록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 성도님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프대요. 그런데 목사님께, 교회 또는 구역장님께 기도 부탁을 못 하겠대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프면 목사님께 부탁을 해야죠. 구역장님께 부탁을 해야죠. 왜 부탁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도 아파요. 우리 구역장님도 아파요. 그분들도 지금 질병이 있는데 내 질병까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공감이 되는데,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행동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던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한 고질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의 질병은 죄로 인한 질병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질병이었어요. 마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면, 너무 많이 채워지면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울에게 너 너무 교만할 수 있어, 안전장치 하나 두자. 그게 질병이었어요. 바울이요, 공식적으로만 3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치료하는데 바울은 속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나도 아픈데, 이상하게 나도 아픈데 내가 기도해 주면 저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치료해 주네.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만 3번이고 수도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안 된다. 이건 너에게 축복이야. 약할 때 오히려 네가 강해질 수 있어. 바울이 그때 그걸 깨닫고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질병이 있지만 바울에게 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난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목회자나 교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능력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플 때 교회에 요청하는구나, 네가 아플 때 주의 종을 초청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보이는 거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자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는 아플 때 적극적으로 중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보여줍니까?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그때 누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조카 롯이 건짐을 받죠. 욥기에 보면 욥이 중보 기도합니다. 자기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의 전진의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힘이 떨어져서 기도의 손이 내려갔죠. 그때 아론과 훌이 서로 받쳐서 중보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나안 정착을 위한 여호수아의 중보기도, 다니엘의 동족 사랑을 위한 중보기도, 뿐만 아니라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중보기도,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나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수도 없이 중보기도의 중보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뭘 말합니까? 홀로 기도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특별히 아플 때, 약할 때 기도 부탁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 부탁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기도 부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도 지금도 충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중보기도, 중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보를 부탁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중보의 요청을 놓치지 않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중보 기도 요청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특별히 아플 때,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들었을 때 꼭 중보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은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만 해야 될까요? 약도 먹어야 될까요? 얼마나 약을 많이 드십니까? 약은 먹어야 될까요? 약은 먹어야 됩니다. 약은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병원을 지었어요. 약은, 의술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을 먹는 건, 병원에 찾아가는 건 비성경적인 일이 아니라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하고, 약이 고치는 게 아니라 주가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드시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을 다시 보시면 기름을 바르며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약을 먹되 주님을 의지하고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치료의 일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있죠.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데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요. 또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봐줄 때 어떻게 돌봐줍니까? 성경 누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여기
기름과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건 당시의 치료의 일종이었어요. 아픈 부위에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사명 감당할 때 그들이 질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므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약 먹어라, 치료의 방법을 사용해라, 병원 가라.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약이 아니라 병원이 아니라 가되 의지는 주님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술은 활용하되 의지는 주님. 다시요. 의술을 활용하되 의지는 주님. 이게 지혜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 기도만 해라,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은 병원 가라, 기름 발라라.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약은 먹지만, 병원은 가지만 주님을 의지해라. 오늘 내가 약을 먹습니다. 주여, 내가 이 약을 먹지만 이 약이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약은 화학약품 아닙니까? 이게 내 몸에 들어가는데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약을 통해서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병원을 갑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병원을 갑니다. 누구 소개로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사고 실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료 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의사의 컨디션을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명의라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내 몸을 검진할 때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반대로 아무리 무슨 팔이 의사여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셔서 내 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모든 의료 장비들이 또한 오류 오작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병원을 가되 하나님, 내가 병원을 가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판 없게 하시고 오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작동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의술을 활용하되 의지는 주님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구나, 혼자서 절망하고 혼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는 혼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기도는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용기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질병에 걸렸을 때 용기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건강한 사람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몸이 아프면요, 나도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고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파 보셨잖아요. 아프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특별히 5만 가지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심해야 될 게 정죄감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런 질병에 걸렸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이런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로 마귀가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리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잘못해서 죄로 인해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회개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다가올 거예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간구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뭡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됨 잊지 말라. 너의 간구는 여전히 힘이 많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를 해요. 17, 18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죄를 짓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로되,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 잃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군 장로님의 간증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으로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래요. 미국 역사상 외국인 최초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김춘군 장로입니다. 이분이 자마, 영어로 JAMA, 그 약자입니다. 제가 전혀 풀 스펠링은 모르겠는데 뭐 지저스, 그 다음에 자마, 어웨이크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예수 대각성 운동 뭐 이런 겁니다. M은 뭐 무브먼트겠네요. 하여튼 자마라고 해서 미국 사회 안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세워야 된다라는 자마 운동을 벌이는 분입니다. 지금도 고령이지만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37살에 간경화가 왔어요. 심하게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한, 여러분 40도 안 됐어요. 37살에.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두 손 다 들었어요. 의사의 그 시한부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신앙이 들러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제가 가짜로 믿었네요. 하나님, 내 나이 37입니다. 이분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진짜 37살에 미국 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너 이제 얼마 못 산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질병이 왔군요. 그리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봤어요. 37년간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37살밖에 안 됐는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진지하게 진실로 생각해 보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래서 공책에 적었대요.
나의 죄 1번, 2번 얼마나 됐을까요? 52페이지가 되더래요. 하나하나 다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나이 37인데 하나님,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치료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했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영광을. 그래서 그때부터 자마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성공은 어떻게 할까요? 멀어질까요? 따라오죠. 이게 지혜예요. 성공을 위해서 살 때는 성공은 이룬지 모르겠는데, 자기 꿈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거, 무슨 자리, 명예, 물질,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 그 자리에 도달했는데 결국에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이런 부조리하고 부족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했더니 성공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저명하게 되고 미국 사회에 영향력이 끼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한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님들도 그런 성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따라와야 돼요. 자꾸 내가 물질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65세에 다시 한번 질병의 환난을 겪게 돼요.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오늘 누가 아까 내가 물어봤더니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아까 예배 전에 누구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분이 허리 아프다. 이분도 허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척추에 큰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척추암인 거예요. 당시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대요. 자, 또 질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37살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당연하죠. 신앙이 널널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65세 때는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동역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65세입니다.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김충군 장로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김충군 장로님이 또 질병에 걸렸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또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했다면 회개합니다. 그래도 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주셨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치료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어떤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또한 우리는 왜 질병 가운데 치료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은 구원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이자 끝절입니다. 19,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죄 가운데서, 미혹된 죄 가운데서 길에서 돌아서게 해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교회를 다녀도 열심히 다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열심히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녀요. 그래서 질병 가운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변에 목회하면서 믿음 좋은 분들을 보게 돼요. 20년 넘게 목회하다가 보면 믿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성도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체험이 있을까요? 치료에 대한 체험. 치료에 대한 체험이 있는 분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굳건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왜 질병 가운데 기도해야 될까요? 왜 누가 질병 가운데 기도를 해 주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치료의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끝나면 바로 다음 주일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치료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 했어요. 사실 제가 머뭇거렸어요. 또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과 딸과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고 남편 아닙니까? 예수님도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외면당했죠.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주 치료에 대한 말씀을 주신대. 그러므로 아픈 데 있으면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해. 나도 기대가 돼.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여러분께 힘들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주님이 오늘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고 오늘도 에게레이, 일으키시는, 질병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 굳건한 신앙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으로 중보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의인이라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반드시 치료합니다. 그 치료의 주님을 만나시고 그 치료의 주님을 전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승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인이